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29절에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8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메마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 세대를 물리쳐 버리셨다.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유다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 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그런 것은 내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하여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보아라, 그날이 오면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살육의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매장할 자리가 더 이상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 와서 시체를 묻을 것이다. 그때에는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온 나라가 황무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유다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예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꺼내다가 그들이 좋아하고 노예처럼 섬기고 뒤쫓아다니고 뜻을 물어보면서 찾아다니고 숭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모든 천체 앞에 뿌릴 것이다. 그래도 그 뼈들을 모아다가 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니 그것들은 이제 땅바닥에서 거름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 악한 백성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은 내가 쫓아보낸 여러 유배지에서 사느니 보다는 차라리 죽는 쪽을 택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아멘. 죄악의 목적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결말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몰입하게 만드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보지 않아도 결말을 뻔히 유추할 수 있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결말이 뻔히 보이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악한 우상 숭배를 따라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가증히 여기시고 강력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너무나도 뻔한 결말이 날 것인데 유다 백성들은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29절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아, 너는 긴 머리채를 잘라서 던지고 메마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긴 머리카락을 자르고 슬피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장례식 때 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머리카락을 삭발하는 풍습은요, 극단적인 슬픔이나 사건을 당하였을 때 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유다가 죽었습니다. 비록 그 백성들이 아직까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살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유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할 날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유다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머리카락을 베고 슬피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유다 백성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슬피 울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때에 그렇게 아파하시며 통곡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0절, 31절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성전에 우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행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결단코 명령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때 이미 이 인신제사가 유다 백성들 안에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나 이 여호야김 때의 종교적인 상황을 보아도 도벳산당에서의 이 인신제사의 풍속이 그대로 남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런 악행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32절에서 34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 도벳이라는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곳을 죽음의 골짜기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저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하는 소리나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악을 더 이상 허용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악이라도, 조그만한 악이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한 죄악들과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한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에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무서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예배를 단순히 헌신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이것보다 더한 헌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바쳤으니 최고의 헌신을 드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행위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을 제물로 받는 것보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엉뚱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감격스럽게 만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 때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삶과 분리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일상의 삶과 예배를 완전히 분리하여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하지만 막상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죄의 유혹들 앞에서 살아갑니다. 예배는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드렸는데, 가슴 벅찬 은혜로 단호하게 결단을 했는데, 예배가 끝이 나면 우리 믿음의 능력도 소멸되듯이 예배와 우리의 삶은 종종 분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간격이 메워지기 위하여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 소용없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의 히브리적인 원어의 뜻은요,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곱씹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되새기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시다. 세 번째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제사를, 예배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와 제사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오히려 더 귀한 예배의 모습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노력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뻔한 결말, 우리의 결말은 어떨까요?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행복한 결말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 샘물 공동체 위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즐겁게 살아가는 결말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은생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와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장의 식구들과 환우들과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